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제가 어릴 적에 정확하게 어릴 적이었는데 언제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주 꼬맹이 때였는데 제 친구가 자기는 옛날 그 긴 전래동화 이야기를 아주 짧은 몇 문장으로 이렇게 전체 그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라 그랬더니 김정전을 아주 짧은 몇 문장으로 그 스토리를 이야기를 한답니다. 옛날 김청 김봉 살았어. 김청 물에 퐁당 김봉 앞이 감감 김청 쫄지 왕비 김봉 눈이 번쩍 이렇게 또 이런 이야기도 있답니다. 토끼전 토끼와 거북이 아시죠? 그것도 할 줄 안 돼요. 그래서 해보라 그랬더니 토끼와 거북의 달리기 경기 토끼가 가다가 졌어 라고는 이런 이야기. 옛날에는 그냥 재밌게 들었는데 그게 워낙 재밌어가지고 계속 기억하고 있던 건데 오늘 이렇게 설교에 이렇게 써먹어질 줄 몰랐습니다. 짧은 이야기인데 핵심적인 그 전체 이야기의 포인트가 이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 또는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반드시 빠뜨리지 말아야 될 핵심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우리의 저 같은 경우는 우리의 윗세대 어른들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그 복음 전도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아주 짧고도 강렬한 그 구호가 있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용두산공원에 옛날에 부산의 용두산공원에 올라가 보면 막대기 이렇게 깃발 같은 데다가 빨간 글씨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을 이제 적어놓고 전도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구호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적어도 이 구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핵심 메시지를 분명히 이 문구가 담고 있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만든 사역리 많이들 아시죠? 아주 짧은 시간이 허락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좋은 툴로서 옛날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런 전도진. 여러분들 가운데 한 번이라도 보셨거나 그 사형리 노란 책자를 가지고 전도를 한번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 책자 속에 있는 그림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이 그림에 보면 우리 마음의 의자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는 것과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하나님께로 이르는 방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화살표 있는 그림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는 이 사형리 책자에 있는 그림들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를 핵심 메시지를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 교수였던 C.H. 도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작고하신 분이죠. 그분이 그 사도적 설교와 그 발전들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는 사도들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가장 핵심적으로 전했는가를 주의 깊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핵심 내용을 구성하는 게 무엇인가를 잘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책에서 그것을 가리켜서 한 번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캐리그마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선포라는 뜻인데요. 프로클로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뜻의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그가 일부러 사용해서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을 한 이유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반드시 포함이 되어져야 되는 핵심 진리와 그 외에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렇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다른 많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들을 구분해 내기 위해서 그렇게 명명을 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내용이 복음이 아닐 수는 없지만,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게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선포해야 되는 것들을 구분을 해서 그는 캐리그마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많은 윤리적인 가르침들을 가리켜서 디다케, 그것도 헬라어인데요. 티칭, 교훈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그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 가지 사실을 바로 캐리그마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세 가지가 뭔가 그러면, 첫 번째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은 죽었다가 장사되셨다라는 것과, 세 번째는 성경이 말씀한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7 기사들 가운데 스데반과 빌립, 이 두 사람의 교사적인 자질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경에 능했고 또 잘 가르치는 지도자들이었는가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들을 포함해서 다른 복음 전도자들이 전했던 이 복음의 내용들을 보면요,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무엇을 가장 핵심적으로 전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또는 스데반, 이 인물들이 했던 설교를 매우 길게 그 했던 내용들,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을 쭉 많이 적어준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담겨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했던 설교는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각각 한 번씩 나오는데요. 2장에 보면 그가 했던 설교를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구약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그 때가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당사자들, 당시에 그 메시지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윗이 예언했던 대로 부활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 너희들은 이제 그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입어라는 메시지가 2장에서 베드로가 했던 메시지의 내용이었습니다. 3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이 공회원들에게 베드로가 붙들리게 되죠. 그래서 위협하는 이 공회원들 앞에서 그가 했던 설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백성들인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는 모세를부터 시작을 해서 사무엘 때부터 그 이후에 나타난 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바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그 씨가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백성들 앞에서 했던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했던 설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에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오랫동안 고난을 받게 될 것과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메시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백성들의 구원은 그런 애굽 땅에서의 구출을 의미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너희 영혼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그러나 목이 곧은 너희가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라고 책망하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만나죠. 그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아나니아와 함께 다메섹에서 한 며칠을 함께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아나니아와 함께 사울이 머물러 있는 동안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나니아와 함께 며칠 있은 후에 밖에 나가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담대히 전파하고 다녔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걸 보면 아나니아가 무엇을 핵심적으로 이 사울에게 가르쳤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자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설교의 내용을 보면요, 구약 역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여 믿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사도들이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C.H. 도드가 말한 것처럼 선포, 캐리그마라는 반드시 믿고 선포해야 되는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어떤 경우든 이 복음의 가장 중심에 놓여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과 그분께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그 모든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셨던 그것을 이야기해야 함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읽었던 23절, 24절, 24절, 5절 말씀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쭉 나누어 오셨던 대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개인의 믿음의 조상을 바울 사도는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장황하고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도 역사를 통해서 배우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성경에 있는 성경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어 오셨는가를 잘 보여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전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바울 사도는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겁니다. 23절, 24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례를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를 나는 교리를 증명한 것이 당대의 바울 사도의 편지를 읽는 독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독자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 구절이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모두를 동일하게 의롭다 칭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마도 이 구절을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면서 우리들 대부분은 이 구절에 뭔가 좀 이상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별로 눈치를 못 채셨을 겁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
그것의 근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지금 로마서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로마서에 있는 다른 구절들에서 바울 사도가 적은 구절을 갖고 오면 3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 5장 9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구절들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속죄, 다른 말로 해서 우리를 의롭다 함,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셨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도록 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피의 제사로 인해서 백성들은 죄의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배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의 죽으심에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대신에 죽음의 형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이 조금 전에 25절 말씀을 읽으면서 또는 과거에 읽을 때에도 읽으면서도 그다지 의문스럽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넘어온 이유는 아마 그 표현을 말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려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또는 승천까지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일컬어서 그것이 우리를 위한 계속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이 표현에 대해서 그렇게 따지지 않고 받아들이며 넘어왔기 때문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25절 말씀에서 약간의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속죄를 위한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이었다는 점을 한 번 더 짚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활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대속적인 사역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위한 대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무엇으로 입증을 하고 입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활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적인 죽음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충분한 보응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시고 보증하시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공적으로 대속 사건을 이루셨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하신 거죠. 그리고 이 부활 사건은 동시에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믿으면 우리들도 주님과 같이 장차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확정이자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새삼스러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대속의 사건이 여러분 개개인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 당연히 믿으실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 정말 나를 위한, 정말 나 자신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얼마나 실제적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라고 하는 미국의 목회자인데요. 그분께서 이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사용했던 성경 교리 주석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분이 오늘 그 25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 줌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매우 실감나게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는데요. 제가 그분의 예를 제가 인용을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조금 이렇게 스토리를 확장 편집을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분께서 한 내용들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본디오 빌라도가 처음에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나시죠? 처음에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래서 제안한 게 있죠. 바라바와 예수님을 동시에 세워놓고 이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랴라고 물었던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바라바는 강도고 살인자로서 로마 경정들에게 체포되어 가지고 수감되어 있던 상태였고, 그리스도께서 재판받으실 무렵에는 이 바라바는 처형될 날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이 바라바라는 사람에게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지만 이 또다시 사람들에 의해서 데리고 온 예수에 대해서는 구해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처형시킬 만한 그런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기도 했었고, 또 자기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밤새 이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막 악몽을 꾸고 그냥 꿈이 뒤숭숭하니까 그 사람을 죽이지 말고 풀어주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풀어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본디오 빌라도가 한 가지 묘안을 찾아냅니다. 당시에 6월절이 되면 죄수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 매우 사악한 강도였던 바라바를 함께 세우면 이 중에 누구를 풀어주라라고 물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저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를 풀어주라 그러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바라바를 군중 앞에 세우게 됩니다. 회심의 미소를 띄우면서 군중들 앞에 묻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풀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정말 예상 밖으로 군중들은 바라바의 이름을 연호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싶었겠죠. 이 상황에서 이 그레이반 하우스 목사님이 바라바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다시 묘사를 해주더라고요. 바라바는 지금 십자가 처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어떤 방식으로 자기가 처형될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묶인 채 언덕으로 올라가서 십자가 형틀에 양팔을 벌린 채 고정될 것이고 그 손에는 큰 대형 못을 망치로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상상하면서 바라바는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가옵니다. 감옥 밖에서 군중들이 분노에 찬 소리가 들립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간수가 감옥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바라바의 몸은 좌절과 두려움으로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간수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너는 오늘 석방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자기가 지금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럽고 멍한 상태로 따라 나가 보니까 그 많은 군중들이 바라바 자기 이름을 외치면서 저 사람을 풀어주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너 대신 저 예수라는 사람이 끌려가서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긴 행렬에 이 예수란 사람이 십자가를 끌고 위로 끌려가는 모습이 자기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멀찌감치 서 십자가에 못 박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바라바는 알죠. 그 소리가 원래 내가 못 박힌 소리여야 했다는 것을 바라바는 너무나 잘 압니다. 멀리 세워진 십자가가 보이는데 역시 자기가 그 자리에 높이 올려져 있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예수가 죽으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들립니다. 사형집행을 지휘했던 백부장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도 나중에 사람들에게 듣게 됩니다. 바라바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 사람이 내 자리를 차지했구나. 죽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였었는데 그가 나를 대신하여 죽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나우스 목사님이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바라바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자신의 죽음의 자리에 대신 섰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이 똑같이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자리를 대신하셨다라고 말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신앙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바라바처럼 뼈저리게 그것을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정확하게는 범죄한 우리들 때문에 대신하여 내 줌이 된 분이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한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입니다. 이 믿음 안에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고 또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내 줌이 되신 그리스도를 함께 묵상하고 또다시 마음으로 새깁니다. 죄된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은혜로 인해 생명을 누리게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감사와 찬송임을 기억하고 우리 남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과 찬양의 삶과 예배의 삶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